이후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 고백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은 전혀 자연적인 그러한 잉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잉태, 신비한 잉태. 왜 그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몸에서 이 생명이 배태, 해임,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리적인 그러한 잉태가 아닙니다. 여자의 몸에서 인성을 취해서 그 취한 인성을 거룩하게 해서 그 예수님의 몸이 형성되는, 그걸 누가 했느냐? 성령이 했다. 그래서 성령이 무슨 남자다 뭐 그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처음부터 남자 여자가 없고 마리아는 인성을, 사람으로서 인성을 마리아의 몸에서 취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말하는 성령 잉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데 처녀인 그 채로 이제 몸을 찢고 나시는, 그래서 출생은, 탄생은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여자의 몸에서 어머니의 몸을 찢고 그렇게 낳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전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구유해서 나을 것 같으면 그건 뭐예요? 바로 이제 임신한 그런 여자가 이제 급하게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출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로마 캐톨릭은 영원한 동정녀 그런 교리를 가지고 또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런 교리를 유지하려고, 왜 그럽니까? 바로 마리아를 중간에 세워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렀듯이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한다. 마리아가 동일한 은혜를 교회에 준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교회 건물이 중보하겠어요? 교회 사제가 중보한다. 사제 중보주의. 그래서 고해 성사도 받고 성찬할 때 로마 캐톨릭 같으면 사제가 축복 기도할 때 뜻까지 아니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이제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사제의 공로가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고해 성사 받고 영세 받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세례죠. 그것도 결국 사제의 공로가 주입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고, 우리는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세례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어서 천국 가는데 세례는 그것을 인치는 거죠. 여러분 도장 찍는다고 해서 그건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마니에 쌀이 들어있는데 쌀이라고 도장 찍었다고 해서 도장이 쌀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실체라고요. 믿음이 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실체고, 그것을 인치고 도장 찍는 거, 그것이 이제 세례고, 그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을 인치는 게 성찬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더니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성령 잉태란 말이 마태복음 1장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 성령 잉태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남자를 모른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죄한 죄 없는 원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다면 이미 죄는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의 현상들을 안고 있어요.
전적 무는 전적 부패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 하나도 살려낼 수 없어요. 죄는 내리막길로 내치는 거기 때문에 죄는 그라사의 돼지떼와 같이 그대로 바다로 몰살하는데 그냥 내밀고 내려가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아무도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정지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돼요. 왜요? 창세전에 대속을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의는 뭐예요? 우리의 자리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자의 몸에서 형성되듯이 예수님도 태어날 때 오신 것도 아니고 12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30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잉태 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잉태가 성육신이다. 나신 것이 성육신이 아니라 잉태가 성육신이다. 잉태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그 증과 같이 모태에 존재하기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성, 그 영혼과 육체, 우리도 영혼과 육체가 모태에서 조성되거든요. 모태에서. 그때 예수님의 인성도 모태에서 조성되는데 그 인성에 따라 증과 같이 형성되신 그분이 신성으로는 모든 곳에 계시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불변하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의 시작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성육신. 성육신은 성령 잉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사, 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오후 때 꼭 같이 찬미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라면 뭐예요?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 육신은 사람을 뜻해요. 육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과 육체,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A가 B가 됐다 이러면 우리는 B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의 아들로서 고난 당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계속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예수님은 아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만유시기 때문에 all in all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없애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곧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변하시고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의고 절대선이고 절대거룩이고 이건 그대로 예수님 다 가지고 계세요.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값이 우리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값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계시니,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받고 계시니,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징계가 바로 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절대 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 이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이시자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이러면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 1장 16절, 또 로마서 11장 36절,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 그리고 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 항상 같이 한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러 가시는 그 사람으로서는 걸어가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나사렛과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에 보면 뒤에도 계시고, 위에 보면 아래 계시고, 앞에 보면 뒤에 계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확 한 번씩 소용돌이 쳐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앞을 보고 하나님 부른다고 앞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만유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아주 웅크리고 태가 형성되고 배가 형성되고 이렇게 막 태아가 형성되지만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이 여자가 바로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계속 예언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계속 구약시대 때 이미 이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냐 이거죠. 그리고 이미 창세기 13장, 15장, 17절 이런 데 보면 후손, 씨, 무별과 같은 후손이라 해놓고는 한 씨 단수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는 한 분이라.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메시아는 죄가 없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 4장 15절.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은 이미 다 원죄에 속하기 때문에. 여자 혼자가 잉태할 수도 없지만 서로 잉태한다 해도 그 여자도 마리아도 원죄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또 뭐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는 원죄에 안 속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마리아는 주의 종이라 그러고 주의 여종이라 그러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 어디 마리아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지. 근데 어쨌든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높여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를 그 자리에 놔두려고. 예수님 찾을 때 교회 찾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처녀 잉태는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가 없는데 생명이 형성이 돼요. 그렇다고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여 그 몸에서 이제 몸에 이제 태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그저 몸에서 인성을 형성하면 원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즉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취한 인성을 즉시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한 두 가지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 바로 성령 잉태에서 성령이 한 역할은 뭐냐?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인성을 즉시 거룩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는 큰 자이고 예수님은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35절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우리가 이거 참 감당하기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원은 했어요. 약혼은 했어요. 그러나 전혀 남자를 모르는 그런 처녀의 몸에 이제 생명이 형성이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냐? 지극히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마리아는 복을 받았어요.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 오늘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를 말씀의 잉태 혹은 언약의 잉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건 절대 생리적 잉태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막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남자 여자 개념이 없어요. 남자 개념 여자 개념이 없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성을 취했다는 게 아니고 인성을 취했다 이 말. 마리아 몸에서. 마리아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처녀에게서 잉태의 아이를 낳으니라.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결혼하지 않은 몸에서 생명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역사를 아까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이 듣고 성령이 듣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게 형성이 됐다. 마리아가 38절의 말씀 같이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리아를 어떻게 숭배하냐고요. 마리아도 은혜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그러면 성령의 잉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리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로마 가톨릭이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종교개혁 때보다 지금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진리에서 더 멉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 종교개혁 때가 그랬지 뭐 요새는 로마 가톨릭하고 좀 서로 이렇게 교류도 아니요. 그래서 막 같이 신앙 고백서도 만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져요. 그 교리의 가장 핵심이 마리아론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혹은 숭모 사상, 숭배 사상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주님은 죄성도 없고 그리고 죄를 향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도 없고 죄의 성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거 가져볼까 그래도 또 갈등하고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관적 동료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죄성도 없고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만 죄의 향도 없다. 죄를 향한 성향도 없다. 죄에 대한 성향도 없다. 그리고 죄행도 없다. 무죄하다. 죄성도 없고
제 향도 없고 제 행도 없다. 우리 주님은 무죄하다. 그러면 시험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가 시험 받은 자로 돼. 시험 받았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시험 상태에 있었다. 우리 주님은 객관적으로 시험 상태에 있었다. 뭐요? 배고픈 상태에 계시고, 객관적인 상태. 그 배고픈 가운데 도시를 보여주는 그런 거지. 마음의 동요가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예수는 바로 그가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께 두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와 임마누엘.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두 이름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임마누엘은 그게 1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을 이루시는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름.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하시고 보호자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7절 너희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신약시대예요. 이게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 교회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머리, 우리는 지체. 한 몸 된 교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잉태를 아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심도 없고 죽으심도 없고 부활하심도 없고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 잉태를 아멘하는 사람은 100에 2명도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성령 잉태를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신앙은 보수적이에요. 정통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물으면 100에 98은 또 성령 잉태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그러나 외국에는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겪어보면 이거는 다 고개를 질러질러 한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누가 근본 신앙을 가졌느냐. 그 중에 최고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성령 잉태, 동정령 잉태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메이천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신비한 잉태가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와서 너는 나를 닮아라. 이런 것은 그건 잘해야 불교입니다. 부처 닮으면 부처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닮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닮고 예수 따라 살고 막 그런 거 우리 찬송 많이 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그 찬송이 본질적인 찬송이지.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예수 쫓아가고 예수는 나의 스승이고 예수는 계속 예수 무슨 어깨동무하듯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주셔서 제사장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왕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왕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나누잖아요. 왕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다. 이 신앙의 출발이 바로 동정령 잉태입니다. 동정령 잉태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오신 탄생하신 성탄,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의 잉태입니다. 베들레헴의 탄생이 아니라. 왜요? 우리가 조성이 언제부터 됩니까?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조성되잖아요. 주님은 대속적 주로 철저히 우리 자리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잉태 때부터 오시잖아요. 출생 때부터 오면 우리의 모태의 죄는 누가 가져갑니까? 주님이 모태에서 조성되시되 죄가 있으신 적이 없어서 모태부터 내 죄를 가져가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사건이고,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 이러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로 마리아는 경건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건했다. 그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경건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이 좋고 아까 말씀대로 되리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보면 경건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이건 기억하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마리아는 그 몸에서 잉태하고 그 못에서 자랐어. 10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죠. 이게 우리 남편은 몰라요. 아내는 알잖아요. 그 아이하고 벌써 이 뭐예요? 이게 한 몸의 경험을 하잖아요. 엄마들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리고 어릴 때 수유하고 젖 먹이고 어릴 때 길러셨다 이거. 그거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증인이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45절에 복이 있도다. 복 받은 거지. 복 받은. 남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는 큰 복을 받았다. 우리가 뭐예요? 이제 증인이잖아요.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마트 있잖아요. 순교자. 그러니까 마트라는 순교자. 우리 소설도 있잖아요. 그 마트라는 순교자란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똑같죠? 그 증인도 되고 순교자도 돼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알잖아요. 그때 그 안전병이 고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오나 참됐지만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로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1장 8절 사도행전. 그 증인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잉태는, 동정녀 잉태는, 이 신비한 잉태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16절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이니.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고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느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나되 죄는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인간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은 이것을 바라보며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는데 처녀에게서 온다. 그런 것들을 믿었다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 사상.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선다. 그 시작이 바로 공생애의 시작이죠. 그게 바로 세례 사건이죠.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를 주었습니까?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거리 마옵소서.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미 합당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세례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대속물로 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성육신 신학에 이 동정형 인태 신학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요새 성육신 신학이라고 막 이름 붙이는 거 많아요. 책도 막 나오는데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요새 성육신 신학은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전부 다 은유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러나 성육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요새 여러분 성육신 신학은 성육신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학이에요. 무슨 좋은 이름 붙인 신학 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육신 신학, 뭐 하나됨의 신학, 많아요. 예수 왕권 신학. 많아요, 여러분들. 전부 없어요. 새 아래 새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태의 죄부터 가져가시려고 모태에 오셔서 다 이루셔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자녀되고 상속자 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시고 고백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백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